가정의 제삿날, 추모일, 결혼기념일 이렇게 기억하고 지켜야 될 날들이 새롭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을 잘 기억하고 지켜줄 때에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을, 믿음을 갖는 것을 결혼과 연관시켜서 말씀할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키고 기억해야 될 날들이 새롭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기념일을 소중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주님은 영적 결혼기념일과 같은 안식일과 유월절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참 소중하고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주고 또 아내의 수고를 기억해 주고 우리 구역장과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참으로 기쁨을 주는 일이에요. 우리가 배우자의 생일을 기억한다면 우린 성도로서 안식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한 규례를 주고 있어요. 부림절을 제외한 모든 절기가 23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켜야 될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이진 못할지라도 각처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는 안식일과 나팔절, 속죄일이었습니다. 본문에서 7개의 절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기원을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라 그렇게 명명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만나다, 축제일로 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러한 절기를 정하여 지키게 하시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베푸신 은혜를 회상해서 감사케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둘째는 역사 속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가르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기억케 하는 데 목적도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이 절기 때마다 전민족으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안식을 얻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그런 계기를 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절기가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1년에 7개의 절기를 지킴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과 분리되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성결하게 했으니 이 절기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배어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기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입니다. 보면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대로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미 안식일의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멈추다, 그만두다, 쉬다라는 뜻이에요. 이 동사 샤바트의 구체적인 용례를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로 많이 쓰이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는 지금까지 계속되던 어떤 일이 갑자기 멈추는 것. 둘째는 어떤 일로부터 잠시 물러나는 것 또는 쉬는 것 등으로 쓰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로 볼 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물러나 쉼을 얻는다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물러나 쉼을 얻는다는 뜻이 있어요. 이 같은 안식의 적용은 하나님과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았어요. 레위기 26장에 가보면 땅에도 안식을 줄 것을 하나님이 규례로 정하세요. 그게 바로 안식년이고 희년이죠. 이런 안식일 제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의 유래는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쉰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날은 사람을 위해 제정한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어서 반드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무줄도 잡아당겼다 풀어주었다 해야지 계속 잡아만 당기면 끊어지고 마는 거죠. 용수철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잡아당기면 쇠줄도 늘어나서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육과 영이 있습니다. 육을 위해서만 일하면 영혼이 병들게 돼요. 영혼을 위해서 안식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야 육체도 강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구약의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주일로 전환이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안식일은 그 근본 정신을 계속 지켜가야 될 계속적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날은 사람의 일을 잠시 중단한 채 예배와 구제, 말씀 연구 등 하나님께 헌신함은 물론이고 영적인 쉼과 육체적인 재충전의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의미를 좀 이해하는데 아마도 이 사건이 좀 더 여러분에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세요. 38년 된 병자인이 안식일을 지나서 다음날 고쳐도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 때문에 이때부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밉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시작점이 바로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생기기 시작해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샤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완전한 창조라고 하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안식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즉 생명의 충만한 창조를 기뻐하고 즐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세상의 죄와 수고와 질병과 슬픔과 갈등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물러간 영생의 상태를 가리켜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안식의 실체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안식일의 병자가 고쳐진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신 것이었던 거죠. 영생을 상징하는 안식일에 병자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안식일은 불완전한 안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온전케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이다. 이게 바로 영생이다. 실제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주일 성수를 실천했던 한 분을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바로 캐나다 의학자였고 선교사였던 프랭크 스코필드라고 하는 박사예요. 이 스코필드는 1916년에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세균학 교수로 내한한 의료 선교사였어요.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온 스코필드 박사는 일제하에서 핍박받는 우리 국민들을 격려하고 옹호하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해요. 이런 그의 정의감은 일찍부터 신앙생활했던 그의 교회에서 배웠던, 그리고서 교회에서 성장했던 그런 믿음이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스코필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고향 카나다의 토론토 대학에 다니던 시절 나는 줄곧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여 장학금을 받았었다. 물론 공부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은 결과였다. 그러나 내게서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날이었다. 나는 무엇보다 교회 가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고 남은 시간에도 책을 펼치는 일이 없었다. 그날은 온전히 주께 드린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날 하루의 안식이 내게 있어 해가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나는 주일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 자, 스코필드 박사의 이 주일의 개념을 잘 한번 새겨보세요.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날이었다. 여기에 마음이 많이 왔어요. 또 하나는 교회 가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다. 그죠? 또 하나는 온전히 주님께 드린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 주일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또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여러분 깨닫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주일을 지켜내고 계신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되고 있으신가요? 장차 완성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날이 되고 계신가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날로 여러분 정하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지킬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안식을 여러분 경험하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기 나누겠습니다. 6월절 포함해서 무교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5절 이하 8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이하 8절 시작.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유대 종교력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과는 많이 달라요. 유대 종교력으로 1월은 아비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다음부터는 이것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어찌되었던 이 아비몰 니산월은 태양력으로 보면 3월 말부터 4월 중순에 해당이 돼요.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또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에 의하면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 해가 질 무렵 저녁부터 다음날 해가 지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인 거예요. 6월절로 번역된 히브리어 페사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넘어가다, 뛰어넘다라는 뜻을 가진 파사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것은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 죽음 재앙 때 이스라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 뛰어넘어간 것, 패스오버간 것의 유래가 됐습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대한 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결국 6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6월절에 희생된 흠없는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장차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재앙이 넘어가는 축복이 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주님은 유월절을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한편 무교절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차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애굽의 압자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한 주간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무교병뿐만 아니라 쓴나물도 함께 먹었죠. 이것은 애굽의 압제하에서 겪었던 고통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어요. 또 그 고통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교훈적 목적이 강하게 들어있었던 것이죠. 한편 무교절 기간은 6월절이 끝난 바로 다음 날 15일부터 6일간 지키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무교절 음식은 6월절부터 먹었기 때문에 7일간 먹은 셈이에요. 때문에 엄격히 6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하지 않고 6월절에 무교절을 포함하는 것으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교절 때 먹어야 했던 것이 무교병이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말해요. 떡이나 빵에는 누룩이 들어가 발효가 되어야 제맛이 나기 마련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 무교병을 먹어봤는데요. 아무 맛이 없어요. 맹맛이라 그러죠. 근데 요즘은 하도 건강을 좋아하니까 좋아할 것 같긴 해요. 이 바게트보다 훨씬 더 맹맛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무교병은 산의 진미가 아니라 맛없고 형편없는 음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무교병을 구속받은 백성이 먹어야 될 영적 양식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종종 누룩을 전염되고 확산되기 쉬운 죄를 상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이런 표현도 썼어요. 바리새인의 교훈을 누룩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된 교훈의 전염성 때문일 거예요. 우리도 누룩이 들어간 말씀, 과장되고 부풀려진 말씀,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간 말씀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사단이 구약의 말씀을 정확히 끄집어내서 인용해서 시험을 하잖아요. 사단도 말씀을 이용하는구나. 누룩이 들어간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유튜브에서 설교 쇼핑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성경, 순수한 100%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실 은혜가 충분하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 기간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했어요. 이 노동은 직업적으로 일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면서 성회로 모이는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이런 노동을 하지 말고 온전히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여기에 담긴 참된 의도가 무엇일까요? 삶의 참된 근원이 우리가 벌고 있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도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절기 때 일을 중단하면 손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더 풍족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많아지는 거예요. 6월절 첫날과 마지막 날 노동을 금지한 것은 우리가 일에 몰두하다 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때 잠시 노동을 스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기력해지고 답답해지고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보면 6월절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은총을 우리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어린 양 늘 생각해야 합니다. 비행기 여행을 하면 티켓을 컨펌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중남미 지역을 여행할 때는 꼭 해야 돼요. 컨펌 없이 비행기 표가 있어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애국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주님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티켓은 분명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티켓을 가끔 컨펌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컨펌하라.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시간 확증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날마다 중노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말 속에는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컨펌했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마틴 루터는 날마다 자신은 세례를 받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있어요. 루즈벨트가 심한 관절염에 걸려서 이 하반신을 나중에는 못 쓰게 되어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어느 날 부인에게 내가 불구자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가 물었어요. 그때 부인 엘레나는 내가 지금껏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줄 아세요? 당신의 인격과 삶을 사랑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너무 멋진 말이었죠, 그죠? 이 말에 위로와 힘을 얻어서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나가게 되고 1932년부터 44년까지 무려 미국 최초 4선 대통령의 영예를 누립니다. 아내의 그 한마디 말에 위로가 되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힘은 얼마나 위대할까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셨어요.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를 꼭 누리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초실절 규례 나누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것은 초실절에 대한 규례예요. 팔레스타인에서 생산되는 주 곡물은 보리와 밀이에요. 보리와 밀. 순서로 보면 보리 추수가 먼저 니산월에서 시작되어서 보리 추수가 끝난 다음에 밀 추수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 수확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가져다가 제사장에 주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일용할 양식의 생산자와 공급자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때 바쳐진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절기의 의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첫 열매로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곡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결실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부의 수고는 5%고 자연 혜택이 95%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러분,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부가 거둘 수 있는 곡식은 보잘것없습니다. 초실절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죠. 첫 이삭을 드림으로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첫 수확물을 드리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첫 이삭 고온가루 10분의 2 에바 4.6리터예요. 포도주 4분의 1흰 1리터의 양이에요. 그 양으로 따지면 많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요구하셨더라면 처음 이삭 한 단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규례의 목적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첫 이삭을 바치는 행위는 식생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인간 생활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두 도시를 방문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를 가보면 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문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 나라가 얼마나 풍족한 나라였던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 자원을 가지시고 이 나라 저 나라 골고루 나눠주시다가 너무 추운 러시아 공화국에 도착해서는 그곳에 다 쌓아 부었다고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원이 많은 나라예요.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땅이 가장 큰 나라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러시아에 가보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경험도 하셨대요. 켄터키 치킨 가게에서 목사님들 식사 대접을 하고 맛있게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켄터키 치킨을 먹었으니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죠? 맛있게 다 먹고 나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가게 문을 어떤 할머니가 쫙 열더니 들어와서 그 테이블에 있는 그 켄터키 치킨의 뼈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자기 가방에 넣고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여행 조금씩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별로 한국이 좋지 않으신가 봐. 여러분, 한국에 사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넘치는 감사에 넘치는 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러시아를 방문한 목사님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 절기를 통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일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십시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십시다. 그리고 늘 감사하면서 하십시다. 여러분, 배우자의 생일은 깜빡깜빡해도 하나님의 절기는 잘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비밀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기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성도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비밀이 담겨 있어요. 주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절기를 잘 지켜내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의지해서 함께 같이 천인되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